일부 시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 한 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위탁하신 것이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누가 왜 전도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전국에 가서 연천이죠. 같은 연천인데 여기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집에 TV가 없어서 94년인가 미국 그 월드컵 하는데 성도 집에 축구하는 거 그것만 보러 딸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오는데 애가 담임 선생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아빠 우리 담임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1학년 담임이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서는 뭐예요? 집에서는 주부니까 그냥 월남치마 입고 이렇게 평범하게 있다가 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우리 애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애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참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어느 신학 나오셨어요? 그게 관심사야. 어느 신학 나오셨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저기 모르셔도 되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 이제 세워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말을 들으니까 애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인데 아빠한테 꼼짝을 못해. 아빠가 복음 전하니까 그냥 예 그런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 갔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권세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시비 걸면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뭐 공탕이 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복음을 일단 전하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올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도는 믿는 자의 의무요 또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믿는 자의 책임이자 또 의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파수꾼에게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파수꾼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한평생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에 협력하든지 함께 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문서로 할 수도 있고요. 전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일에 어떤 모양으로도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교회가 거기 모인 성도들이 각자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일이겠죠.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내 친구나 혹은 내 동료나 내 가족이나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말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손을 붙들고 교회로 그런 영혼을 인도해 온다면 그 제일 좋은 구도자, 확실한 구도자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온 그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을 이제 본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네?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네.
뭔가 몰라도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훌륭한 것 같아. 그렇게 될 때 좋은 모습을 보고 따라온 사람은 훌륭한 구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도는 믿는 자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눠주고 싶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그분의 복음,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도 내가 전해주고 싶다. 난 복음의 빚진 자다.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인도해 주신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인도를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뭐 몽골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때가 있으면 가서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태국, 싱가포르, 또 필리핀, 중국 가본 데가 이제 거기에요. 근데 가서 여행이나 그런 걸로 가는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곳에서 좀 오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만 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해본 일도 없고 관광차 가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교회와 관련이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한다든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만 갔기 때문에 몇 나라 가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섬겼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성경을 읽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말씀을 읽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싫든 좋든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한 것이죠. 만약에 암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술을 내가 알았다고, 가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빨리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고통받는 수많은 암 환자가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학계에 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료 배포를 하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반드시 나한테 와서 고쳐야 된다. 돈을 많이 내고 고쳐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의사가 되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을 널리 빨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말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구나. 전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무슨 뭐 학교 다닐 때도 발표하라 그러면 얼굴부터 빨개지고 그 할 말 다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덜덜 떨려가지고 사람 앞에 서는 게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라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너 마음에 드니까 나랑 좀 친구하자 이렇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와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자, 사귀자 그래야 친구가 됐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마음에 드니까 나랑 좀 사귀어 봅시다. 그 말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탁받았어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거듭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나 새 사람이 됐잖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옛날에 나는 죽었잖아. 연약한 나, 무능한 나, 소극적이고 사람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 타고 열등의식에 찌들어 있었던 나는 죽었다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거듭났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 내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화가 있도다. 주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복음 전하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 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닥치는 대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돼서 나 예수님을 믿고 나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도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나. 망해. 지옥 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사실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들이 어리벙벙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그리고 살짝 돌았나 봐. 걱정해주는 그런 눈빛으로 기독교 환자가 됐어. 왜 저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색을 하고 내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내가 달라졌잖아. 근데 내가 도덕적으로 나빠지고 더 이상한 식으로 바뀌었다면 내가 말도 안 한다고. 정말 정신 차린 모습으로 제대로 변화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저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에게 믿은 우리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을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남겨둔 하늘나라에서 파견한 하늘나라의 대사들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파원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세상에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그냥 살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느 소속된 교회에 있다면은 에이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좀 안 하면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돼? 근데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고 화목의 대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대사직분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숨고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면 대사직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늘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거룩한 중매장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고린도 성도들을 주님께 이끌어서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잘 양육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분, 그분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중매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찾을 건덕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영광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만 자랑했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는. 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또 뭘 자랑해요? 내가 강하고 능력 있고 잘났고 지식이 많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그런 걸 자랑했나요? 아니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내밀면 그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하고 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그걸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내가 아는 것이나 지식으로 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원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없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는데 구원을 잘 안 받잖아요. 순수한 복음이 그만큼 사라져가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옛 복음, 순전한 복음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뭐 조합해가지고 훌륭한 메시지, 아름다운 메시지를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투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 십자가의 그 능력, 이것이 많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도 많이 사라져간다고 뭐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거룩한 중매장이가 됐습니다 하고 중매할 때 신부에게는 신랑 이야기만 하고 신랑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랑에게는 신부가 훌륭합니다 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중매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건 없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어느 신부를 중매한다고 할 때 그 신랑의 장점이나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사실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를 또 말해줄 수 있으면 말해주고요. 그래서 전도는 믿는 자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전도는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어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럴 때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것도 사랑이죠. 좋은 거죠. 하루는 먹고 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평생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배고프지 않고 살겠죠.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면으로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 사람이 주를 의지하고 자기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고 또 주님께 해결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요한복음 4장 한 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을 만나면 생수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먹어도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망망대해에서 물이 없을 때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게 되겠죠. 갈증이 더 심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모금을 먹더라도 생수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는 죄인들에게, 인생들에게 널려있는 좋은 것들 다 있죠. 그건 바닷물과 똑같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생수가 돼서 내 가라앉은 영혼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갈 바를 모르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서 그가 구원받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구원받고 연천으로 오게 될 때 거기 형제님들이 모여가지고 송별식 해준다고 이렇게 할때 그럴 때 어느 형제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저한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는데 형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면 땅에서는 뭐 그냥 누가 복음 많이 전했대 그러겠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형제님 복음 듣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니 자매님 나한테 그런 말 그때 해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많이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건 땅에서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롭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 사람들을 인도했을 때 그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이 구원받을 때 베드로를 쓰셨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을 때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 전도자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다 말하려고 그러면 밥 먹고 못 가요. 그죠?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두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지금 이 교회를 두셨고 거듭난 우리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쓸모없는 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쓸모있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복음의 사역에 함께하도록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저는 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 없이 섬기는, 빚도 없이 섬기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긴 그 모든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저는 상급 조금 받고 집사람이 더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는 말로 섬겼다면 손으로 섬겼잖아요. 네? 우리 전국에서 연천에 거기 간 지가 1989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37년. 네, 37년. 나이는 별로 안 됐는데 일찍 나가가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그런 일이지요. 근데 지금은 뭐 김장 그렇게 많이 안 하죠.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는 매일 100포기 이상씩 했어요. 김장을. 식구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우린 20포기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많이 할 때는 230포기도 해봤어요. 150포기, 보통 120포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모임에 나오는데 뭐 아프시다거나 김장 못하는 형편이라거나 그런 분들 이제 한 토씩 드리려고 뭐 애찬에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장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래도 한 80포기, 100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줄였다고 해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것도 본받은 우리 자매들, 식구들, 맷집이 우리처럼 또 막 그렇게 해요. 많이 해. 해가지고 좀 나눠주려고. 우리가 다 못 주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골로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의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최고의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상급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칭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편지한 그 내용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연결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물꼬가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깨어있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사라고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시간에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사귀는데 근데 그냥 그들과 친해지고 놀기 위해서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 보이면 그 관계를 좀 지속하고 계속 갈 수 있는데 근데 복음을 몇 번 전하고 이렇게 해도 틀려먹었다. 그러면 계속 거기 뭐 끌려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이제 기회를 사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거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할 일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것을 해야 할까를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라.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말씀 물어본다든지 너는 왜 예수님을 믿냐고 말한다든지 너는 왜 수많은 교회를 놔두고 꼭 그 교회를 다니냐든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상대방이 물어봤는데 어물어물하고 대답을 못 해주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잖아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간략하게 그들에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와 같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4장 6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하고 말씀이 나에게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거기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스텝 여러분들이 다들 복음의 전문가처럼 복음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하고 설명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지내시고 그리고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된 가운데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모레가 또 그 전날보다 낫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격려하고 어깨동무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함께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